예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명확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천국 백성답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 말씀이 이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 백성, 천국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살게 될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라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참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깜짝 놀랐던 이유는 너무나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오실 것을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는 하늘의 권위가 서려 있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말씀을 그동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질문이 사실은 꽤 부담이 됩니다. 왠지 걱정도 되고 겁도 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과연 실천하며 살아왔던가? 아니,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써보기라도 했던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들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한 가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증표입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성경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 교리와 오늘의 이 말씀이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와 행위를 가지고서 여러분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게 다 천국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간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러되면 여러분 아멘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 평생에 무슨 과업과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정말로 그분을 의지한다면 구원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보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보니까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이 말은 선지자 노릇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선지자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아도요, 직분이 천국 가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로 직분 받아도 그게 천국 가는 자격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많이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23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런 능력도 행하였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잘 믿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서도 그게 천국 들어가는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주님은 그거 확인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뭔가 좀 차이점이 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전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러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원 없는 진짜 믿음일까?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입니까? 무엇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입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순종한 것, 실천한 것, 여러분 듣고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앞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보면 좋은 열매 맺는 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들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 당신은 참 믿음의 백성이군요.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그러면 좋은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이 어떤 건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술만의 고백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러한 구원의 한 고백의 표현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23절 역시 아까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 믿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막 이적도 행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대단하다 싶겠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좋은 열매로 지금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목사님 보면 귀신도 못 쫓아내고 권능도 못 행하니까 저러시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쭉 볼 때에 그들은 말씀처럼 13절에 나옵니다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좁은 문, 좁은 길과는 상관없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바보야, 뭘 그렇게 힘들게 믿으려고 그래? 뭘 그렇게 어렵게 믿냐? 적당하게 해라. 너 그러다가 사회생활도 못한다? 좀 이렇게 사람이 뭔가 유도리가 있고 신앙생활도 좀 너무 그렇게 믿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짜 믿음, 넓은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길을 이렇게 열심히 가기보다는 그냥 편한 것, 넓은 것, 좋아 보이는 그런 길로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심각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이 넓은 길로 가는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 중에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그런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 귀한 일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자기만을 위한, 자신의 이름을 위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꾼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영광은 주님께가 아니라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항상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많이 떠벌려요. 자기를 많이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진짜라고 자처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자랑이 많은 모습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찬양, 주님에 대한 헌신,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를 보는 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에게서 뭔가 어떤 대단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단들의 교리와 저 사람들의 이 모습을 알면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 신천지를 가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가고 저러는 걸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그들의 그 어떤 이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안의 욕심과 그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거기엔 예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가 될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광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거고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런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희미해져 버리고 이것이 사라져 버리면 말 그대로 종교생활만 남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누가 천국 들어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애쓰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좋은 열매 맺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 사람이 좋은 나무라는 가장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의 소유자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 믿음은 반드시 착한 행실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없는데 참된 믿음이라고요? 저 사람 성질은 더러운데 그래도 믿음은 좋아. 그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의 삶에는 반드시 여러분 변화가 있고 행위가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행실, 그 열매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설교에서 살펴본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 말은 쉬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한 길로 나에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만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끈기 있는 이런 태도, 자세가 기도의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이런 참 베풀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는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연약한 죄인들인데 비록 당신이 나에게 말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서운한 일이 있을지라도 또 받아주고 또 용납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직분자 노릇은 다 하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산상설교를 듣다 보면 누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산상수훈은요, 여러분 그 열쇠가 처음에 5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손해를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쫓아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 굉장한 말씀들이 사실은 어떤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이 많은 이러한 교훈들은 사실 이 천국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자세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틀렸구나,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준을 다시 맞추는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백성들의 이 행실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들을 자신이 없다. 나는 오늘 이 말씀대로 지킬 그런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의 허물과 이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의 마음에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좋은 밭과 같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열매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서 항상 보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자리를 딱 지키는 모습이 너무 참 귀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이 많은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책임지시고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곁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뭐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분발하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완성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조금씩 우리 마음에 천국의 이 영역들이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 가며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라고 딱 자신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자들은 늘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근심도 있습니다. 왜? 성령이 계신데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비록 온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상을 그저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참 순종하고 말 잘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거역하면 여러분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닌 것이겠죠. 당신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훈계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이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징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천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계속 갑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 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문으로 알고 항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넓은 문으로 그냥 쉽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기준을 맞추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엔 순종하는 모습, 행하는 그런 실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꼭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노 이러지 말고 한번 여러분 꼭 결단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비록 우리가 참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귀하다, 사랑한다,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 그 말씀에 맞추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앞에 혹시나 내가 순종해야 될 뭔가가 기억이 난다면 주님, 제가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좋은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듣고 잊어버리기 일쑤였던 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래 믿은 세월이 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한 모습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여기며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된 삶, 천국 백성의 삶, 좋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순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며 참으로 믿음에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만 믿으면 가는 줄 알았는데 이 귀한 믿음조차도 스스로 속이는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데 그러나 내 눈은 넓은 문만 바라보고 내 발은 넓은 길로만 다녔음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이 거짓된 신앙, 가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과 결단하는 그러한 용기와 그리고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비록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여전히 서툴고 부끄러울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 복된 주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소망이 주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는 오늘 우리의 참 힘이요 능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기에 이 주의 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와 또 국제 정세도 너무나 어지러운 것을 봅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과 참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간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것들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용하는 인생의 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세상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정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먼저 구할 나라와 먼저 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 성도들 범사에 참 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즐거움도 누리는 복된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 모든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과 참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주님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한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한 주간도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천국 백성된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